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겸손하고 거룩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영으로 동일한 음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오셔서 오직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시간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위해 잠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이 시간 정결한 마음 달라고 편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며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다시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 다시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새 마음 주시기를, 정결한 마음 주시기를, 거룩한 마음 주시기를,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그 마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하셨사온데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상한 심령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 주시며 돌아가기 원하는 마음 주시며 성령의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다립니다.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편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에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편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자유롭게 하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4절 고백하겠습니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으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 편찮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가 4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를,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를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아멘. 모든 일을 위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를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오늘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한 번만 더 믿음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혼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님 다른 마음 말고 오직 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며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바라보며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예배에게 해달라고 시간 다시 한번 마음 다해 예배를 위해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한 이 찬양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그냥 입술의 노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만 영광 돌리며 주님만을 기뻐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제갈 길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주님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번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
주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가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내린 재앙이 조금씩 사라져간다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더 심각하게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죄악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악을 사하며 이 땅을 고치리라 하신 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많은 영혼들, 특별히 의료진들 위해 기도해 주시며 또한 우리가 현장 예배로 회복할 때까지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 그곳이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질병으로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며 그래 아버지 하나님 하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고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백성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높아진 그 목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숙여지며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미국 땅에 관영한 죄악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누지 않았습니다.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앙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고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합니다.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은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인데요.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이 없으면 나는 어둠 속에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어둠이 물러가고 희망과 소망으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승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비춰질 때에 내가 보지 못한 것 보게 하시고 알지 못한 것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그 회개와 함께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내섰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시간 잊지 않으시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이 깨닫기 원하셨던 것, 다윗이 깨닫기 원하셨던 것,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 범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11장 마무리될 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더라 하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11장과 12장의 시간의 차이를 보면 한 1년 정도가 지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출산했을 때 이야기니까 1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 동안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은 1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에 회개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기에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시다가 드디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11장은 다윗이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보낸 사람들은 죄를 짓기 위해 보낸 사람들이었고, 다윗이 보낸 사람은 요압 장군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인간 마음대로 하면 죽음의 열매가 맺힌다 했습니다. 그런데 11장과 대조됨으로 12장이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인생이 복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나단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만 보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다윗이 깨닫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며 다윗이 정말 깨닫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이 깨닫고 회복되고 치유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이루어지는 복된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정말 깨닫기 원하셨던 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해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다윗이 깨닫기 원하셨던 것, 그 사람이 나임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나임을 깨닫기 원하셨어요. 자,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다짜고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는 어떤 의미죠? 우리가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 교과서가 이야기가 많이 빠져요. 그리고 논술이나 설명, 논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예요. 왜 그렇죠? 맞아요. 유치원생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듣고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쉽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시편의 거의 3분의 2 이상을 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사람도 자기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마치 유치원생이 이야기를 들어야 깨닫는 것처럼 다윗의 수준이요, 영적인 수준이 그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죄를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죄를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는데,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기다리시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다윗이 깨닫지 못할까 봐 이야기로 가장 쉽게 마치 유치원생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는 양이 많고 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암양을 너무 귀하게 여겨 외양간에서 기르지 아니하고 자기 집안에서 마치 자기 딸을 키우듯 같이 자고 같이 먹고 하며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 부잣집에 여행자가 찾아왔는데, 손님이 찾아왔는데 부자가 가만히 생각하니 자기 양이 아깝고 자기 소가 아까우니까 힘이 약한 그 가난한 사람의 애지중지하며 딸처럼 키웠던 그 양을, 그 어린 양을 뺏어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노발대발합니다. 막 화를 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은, 그런 인간은 죽어 마땅하다. 자, 그때 당시에 왕은요, 판사의 역할을 했어요. 솔로몬의 재판 여러분 기억하시죠? 왕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바로 재판을 해서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그 사람 죽어야 된다고. 그리고 벌금까지 물리는데 4배로 갚아야 된다고.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다윗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게 자기인지 몰랐어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죄 속에 거하며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죽여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정녕 죽지 않으리라 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잉태하면 죄가 장성해서 내 영혼을 죽여요. 왜 내가 기쁨이 없는지 아세요? 왜 내가 소망이 없는지 아세요? 왜 내가 불평불만이 가득한지 아세요? 내 속에 죄가 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해서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에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야 돼요. 다윗도 못 깨달았어요. 이야기를 들어도 못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윗보다 훨씬 영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지 않으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얼마 전에 목회자 모임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입니다. 월요일 날 목사님들이 주로 모이는데요. 제가 많이 피곤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좀 뒤에 앉았어요. 그날은요, 그냥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싶은 생각 별로 없고, 좀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 앞에 어떤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데 핸드폰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 2분 보다가 말겠지 했는데, 여러분, 등치 큰 목사님 뒤에 숨어서요, 뒤에서 계속 10분 이상 핸드폰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속에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런 사람이 목사야? 저 사람이 설교할 때 성도들이 만약에 핸드폰 보면 막 뭐라고 하겠지? 막 그런 판단의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들렸는지 저 사람이 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시지. 나는 핸드폰 안 봤어요, 예배 드릴 때. 그랬더니 핸드폰 보는 거나 저 사람 판단하고 있는 거나 거기서 거기다. 순간요, 막 몽둥이로 머리를 빡 맞은 것 같았어요. 사실 면밀하게 따지면요, 핸드폰 보는 게 나아요. 뒤에 앉아가지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4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의 티는 보이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안 보여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불평불만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지 않아서예요. 다윗같이 영성이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도 유치원 학생처럼 이야기로 설명해 주어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다윗에게 깨닫기 원하셨던 것은 자기의 삶을 망치고 있는, 자기의 삶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숨겨진 죄악이 있음을 깨닫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치유의 광선, 회복의 광선,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심판하기 위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회복하시기 위해, 치유하시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인데 그 빛은 치료의 광선이에요. 정죄의 광선, 죽이는 광선이 아니라 치료의 광선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을 열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용기가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있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게 창피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가 있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창피하지 않는데 사울은 창피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가 있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울이 창피한 삶을 살았지, 정말 모든 죄악이 한꺼번에 다 기록된 사무엘하 11장이 있는 다윗이 창피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신의 죄를 올려드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망치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 내 영혼이 어둡게 만들어지는 죄예요. 성령님께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맡겨드리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요, 다윗이 깨닫기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그런 질문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양 이야기를 통해 다윗이 깨닫게 하시죠. 그러면서 다윗이 바로 회개합니다. 그때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당신이 죽지 아니하겠습니다 하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과 밧세바가 함께 낳은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막 소름 끼치면서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게 뭐냐면, 아, 회개해도 벌은 받네. 여러분,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세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면 그 죄의 결과도 모두 함께 사라집니다. 그런데 왜 다윗과 밧세바가 함께 낳았던 그 아이가 죽었냐면, 회개 이후에 내가 경험하게 되는 고통과 아픔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 영혼을 살리고 내 고난을 통해 내 주위에 있는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라고요. 그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지 아세요? 다윗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고통스럽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왜? 아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다윗에게 무엇을 가르치신지 아세요? 네가 1년 동안 죄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아파했다. 하나님 아버지인 내가, 아들인 네가 죄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1년 동안 내 뼈가 상함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기뻐도 기쁘지 않고 그리고 평안해도 평하지 않는 그런 어두운 삶을 살 때 내가 너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파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왜 아기 낳고 울어요? 첫 번째 아기 낳고 다 웁니다. 왜 울어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지난 다음에 왜 울어요? 마이크 딱 갖다 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프게 나를 낳은지 몰랐어요. 고통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 엄마의 아픔. 여러분, 고통 없이 깨달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죄의 고통을 겪을 때에 그때에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한 가지 또 무서운 하나님의 예언을 주시는데요. 백주 대낮에 너와 가까이 있는 자가 너의 와이프들을 겁탈하리라. 이 무서운 예언이요, 압살롬 때 이루어집니다.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간음죄를 지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아버지인 내가 살아가는 아들 다윗 네가 간음죄를 지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너는 아느냐? 그래서 여러분, 거룩해야 할 이유는요, 인간에게 거룩해야 할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거룩해야 할 이유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왜? 거룩하지 않으면 벌 받으니까.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 벌 받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예요. 그런데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아파하시기에. 그래서 오늘 우리 먼저 찬양했잖아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이 찬양을 부를 때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100분의 1도 몰랐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렇게 자기에게 상처 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아파할 때 더 아파하세요. 다윗이 아파할 때 하나님은 더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시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7일 동안 금식하고 신하들이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나에게 올 수 없으니 내가 그에게 가리로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위로를 받고 다윗이 다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으로만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상징 솔로몬을 주셨어요. 솔로몬. 여러분의 삶 속에도 틀림없이 솔로몬이 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함이라 라고 이름 붙이셔서 여디디아로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또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고난만 봐요. 아픔만 봐요. 걷어가신 것만 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걷어가시지만 않아요. 주세요. 솔로몬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여러분,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컨벡션, 죄를 드러내셨지만 또 선지자 나단을 통해 그를 보내 솔로몬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위로를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겪고 나서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할 때에 그때가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영성신학자 J.I. 패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확신하는 크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신하는 마음의 크기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다윗이 깨닫기 원해 나단을 보내셨고, 하나님 아버지 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성령을 보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깨닫기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깨닫고 솔로몬을 낳은 이야기로 딱 끝났으면 제가 갈등이 없었을 텐데, 갑자기 솔로몬 낳은 이야기 끝난 다음에 요압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압이 암몬에 가가지고 랍바라는 성을 거의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랍바라는 성을 다 점령하지 않고 막판에 다 이겨놓은 전쟁에서 다윗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28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지금 요압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요, 요압이 겸손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누가 왕이에요 지금? 지가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 아니에요. 왕을 오라가라 하네. 예, 뒤에 이유는요, 왕을 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이 얼치기 다윗이요, 요압이 그렇게 얘기하면, 요압 장군, 내 마음을 내가 알겠다. 그렇지만 너도 알듯이 이스라엘의 왕은 나이며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께 여쭈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갈 것이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면 있을 것이니 만약 내가 가면 내가 전쟁을 마무리할 것이요, 내가 가지 않으면 요압 장군이 마무리하십시오. 얼마나 멋져요. 근데 이 얼치기 다윗이요, 그 다음 29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래? 신이 나서 갑니다. 그리고 30절 보면요, 더 황당해요.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리.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한 달란트면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그걸 왕관으로 써요.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회개했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다윗이 유혹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안 가고 왕궁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금 한 달란트짜리 왕관을 썼는데 그 왕관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목 부러지겠네. 그리고 다윗이 왕인 것 같은데 요압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요, 내 삶에 사단이 왕 돼버려요. 근데 그 사단이요, 나한테 잘했다 하면서 씌워주는 게 왕관인데요, 네가 왕이다, 네가 최고다 막 그러고, 근데 그 왕관 때문에 막 목 부러져요. 평안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왕관 딱 벗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 왕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루어 놓았다는 그 허울 좋은 성취예요. 내가 미국에 와서 그래도, 내가 미국에 와서 그래도, 우리 집은 하나님이 그거 이루라고 하셨어요? 이루라고 하셨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면 그게 금 한 달란트짜리 왕관일 수 있어요. 목 부러집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 왕관이 주는 무게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네 마음대로 쓴 왕관 벗으라는 얘기예요.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시편 23편 10절에 좀 미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다윗은 깨달았어요. 자,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의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요압이 내 삶을 다스리리라. 그 요압이 누구예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다윗이 정말 깨닫기 원하셨던 그 세 가지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정말 어리석은 자임을 인정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어리석고 다윗보다 한참 영성이 부족한 우리가 교만해 우리 자신의 우리 죄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는 죄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내 눈에 들보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100% 인정해 불쌍하게 그 무거운 왕관이 내 삶의 가장 큰 자랑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고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주님, 특별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재정적으로 힘들고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하셨고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셨사오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두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어리석은 불신앙이 깨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시배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황충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떡반죽 그릇에 밀가루와 기름이 부족하지 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물질로 시험 들지 않도록 주께서 위로하는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교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콰도르와 특별히 터키 위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성교사님 가정은 7월 중순에 돌아가기 위해서 목표를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나오도록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권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급속 수속이 오픈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 7월 중순 전까지 여권을 받아 선교지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임준 목사님 가정은 7월 12일 날 한국으로 들어가셔서 세종시에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번 주까지 개척 선교 예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예물을 통해서 그 교회가 시작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섬기기 원합니다. 재정적인 도움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경화 자매님 3차 항암을 마치고 조금 이제 안정된 상태인데 조금 있으면 또 이제 4차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강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위철 형제 많이 회복이 됐지만 언어 영역이 돌아오지 않아서 많은 갈등이 있고 또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경덕 윤혜정 집사님은 한국에 잘 도착했다고 문자가 왔고요. 온 가족이 또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다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감사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 중보하며 교제하며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언제 현장 예배로 전환해야 할지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조금 해프닝이 있었어요. 주정부에서 현장 예배로 전환해도 찬양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또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한꺼번에 멘붕이 왔습니다. 찬양 안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언제 현장 예배로 모여서 예배해야 할지, 온라인 예배는 괜찮대요. 온라인 예배는 찬양해도 된답니다. 우리는 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금 더 인내하기 원합니다. 사실 온라인 예배가 이상적인 예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교제하고 또 구체적으로 부딪혀야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온라인 예배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며 또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온라인 예배가 편안하다,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성서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하시고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빠졌는데요. 임준 목사님 후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임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주기도문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치유의 빛, 회복의 빛, 소망의 빛, 용서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단 선지자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보내심을 받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우리를 아들로서 자녀로 삼으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며 그리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